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알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며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반과 만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가니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라니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소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정신이 없으시죠?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시작할까요? 신학교 다닐 때 창세기를 공부하는 모세오경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모세오경 과목 쪽지 시험을 치르는데 선생님이 시험 범위를 창세기, 다음 시간에 창세기 시험 본다 했습니다. 문제가 몇 개 났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려지는 문제는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아무도 못 썼어요. 아무도 못 쓰고 그게 어디 나왔는지도 못 찾겠더라고요. 아마 오늘 유심히 읽어보신 분, 뭐 온천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하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보 가운데에 그 가운데 아나라는 사람이 온천을 발견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께 항의 겸 투정을 좀 부렸어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맞춥니까? 그랬더니 그 족보 안 봤느냐고. 안 봤죠. 성경에 안 보고 지나가도 될 것은 하나도 없네. 아주 그냥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족보는 잘 안 보고 지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 우리에게 상관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이해하기 쉽지 않고 또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설교하기 더더욱 쉽지 않을 수 있으나 족보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에 족보가 그렇게 많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신약 성경은 족보로 시작하는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만 해도 5장은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또 10장에서는 노아의 족보가 나왔고 11장에서는 셈과 데라의 족보가 나오면서 그 아브라함 일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그 일가의 족보를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들의 족보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에돔의 족보나 혹은 25장에 기록되었던 이스마엘의 족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통 신앙의 족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약속 밖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이 아닌 이름들이 끊임없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족보까지 기록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서의 족보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선 사람이 참 많다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 그리고 족장도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족장이라는 말은 어엿한 부족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엿한 부족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부족이 또 그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 가운데에서 각 부족을 지도자들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많은 그러한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게다가 잠시 뒤에 다시 봅니다마는 왕들도 이렇게 많다는 것은 아마 상상도 못 하셨을 겁니다.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많은 왕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렇게 많은 왕들이 있었고 또 이와 같은 풍성한 그러한 가시적인 그러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도 에돔의 족보는 에돔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에돔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고 국가, 민족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잠깐 화면을 보시면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이 아래쪽에 해당이 됩니다.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왜? 보시면 어저께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 북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그리고 밑에 유다 지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밑에 에돔 지역이 됩니다. 실제로는 저 그림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대강의 위치를 보시면 그 바로 위쪽 오른쪽에는 모압이 있고 그 위에는 암몬 그리고 아람 족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의 왼편, 여러분 보실 때 왼편에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괴롭혔던 그러한 이방 민족들이다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에돔의 위치를 자 이제 보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1절을 볼 때 1절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했습니다. 에서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에서로 끝이 납니다. 에서 위에는 없습니까? 에서의 아버지가 있고 에서의 할아버지가 있지만 그들을 조상이라고 적시하지 않습니다. 에서로부터 시작을 해서 에서까지, 즉 하나님의 약속 밖에서 시작해서 약속 밖에서 끝난 족속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민족을 굳이 뭐하라고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돌이켜 주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끊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약속 밖에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힘썼던 것이고 그 가운데에 이 세상에서의 형통과 성공을 볼 수는 있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밖에 거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부러운 사람 많습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둬서 부럽고 또 사업이 어쩜 그렇게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잘 돼서 부럽고 부자가 되었다 소리 들으니까 부럽고 게다가 뭘 하나 시작을 하면 남들보다 훨씬 더 잘 되고 건강하기까지 하고 뭐 하나 정말 아쉬울 것이 없겠다 이런 부러운 그런 이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서 떠났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물론 건강이나 물질이나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얻는 형통이 하나님의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할 때 축복이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인 줄로 고백할 때에 그게 축복이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있어서 형통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스스로 방해하는 교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전공하신 교수님을 한번 전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아무리 갖다 읊어도 저보다 10배는 더 주변 지식을 쫙 늘어놓으면서 이제 나 다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됐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 내가 다 안다 이거예요. 알면 뭐합니까? 그 지식이 그를 망하게 하는도다 하였던 사도행전의 말씀이 떠올랐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지식 때문에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가진 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건강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는 모든 또래들보다 건강합니다. 자, 그래서 안 죽을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건강을 자신할 겁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에서의 일생을 보면 참 번성한 가문이다, 풍성한 가문이다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가 6절 말씀에도 보면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과 자기 집에 있는 사람과 가축과 짐승과 모든 재물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했습니다. 동생을 떠나 갔다는 것은 동생을 단지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 동생이 있는 그 자리에서 동생의 삶으로부터 동생의 삶의 가치관으로부터도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비록 참 우리가 볼 때는 참 허물도 많고 그리고 별난 것도 많고
그리고 책망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일도 합니다마는 어찌하든지 점점 더 주께로 가까이 갔던 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 더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일평생이 주께로 향해 가는 인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이유를 가진 것이 많았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만 볼 것은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았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셨겠죠. 그러나 그들은 여기 좁아서 안 되겠으니 다른 곳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것을 갖겠다는 그 욕망에 의해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에서가 결혼한 이야기를 이제 앞서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앞부분 1절부터 2절, 3절에서 읽은 것처럼 에서는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걱정을 했죠. 그랬더니 아내를 찾는다는 게 이제 이스마엘의 딸, 3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찾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로 걸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골라도 선택해도 결정을 해도 약속 밖에서 머무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야곱과 함께 비교해 볼 때 야곱에게는 있지만 에서에게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로만 봐서는 그야말로 많은 족장과 왕들과 가문이 있겠지만 그에게 절대 없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간섭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왜 내버려 두셨을까?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셨을까를 짐작을 해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큰 책망은 없을 겁니다. 잘못을 하고 그리고 그릇된 길로 가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끌어내지 아니하신다면 간섭하셔서 그 길을 돌이키게 하지 아니하신다면 내버려 두시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자기 소견에 제멋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인생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자 오늘도 일하시지만 내버려 두는 그러한 대상이 바로 에서와 같은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는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족장의 이름이 한참 등장을 하지요. 또 31절 이하에 보면은 왕들의 이름이 한참 등장을 합니다. 왕권을 가졌다는 것은 왕정제도를 갖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왕은 꿈도 못 꾸는 시절인데 에돔은 왕정제도를 갖추었습니다. 왕정제도를 갖췄다는 것은 국가로서의 어엿한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 주민등록증 하나를 만드는 것만 해도 이렇게 우리나라 인구를 다 파악하고 호적을 다 정리하고 이게 다 전산화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 국가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이건 언제 누가 이렇게 했을까? 또 병적제도는 언제 어떻게 이렇게 잘 갖췄을까? 복지제도는 언제 갖췄을까? 또 이 도시를 형성하는 것이며 행정을 관리하는 것이며 어떻게 갖췄을까? 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조그마한 모임 하나 회장이 되셔서 회계가 되셔서 살림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어려운데 이 국가를 형성한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은 이미 이 시절에 왕을 세우고 국가에 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렇듯 다른 공동체나 다른 부족보다 다른 민족보다 훨씬 더 강성하고 큰 것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한 것을 엄청나게 소유하고
그리고 자랑할 만한 것을 갖추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지 아니한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헛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36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에서의 족보를 보게 하시는가? 이들이 이렇게 풍성했다, 이렇게 흥황했다,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실수록 그들 가운데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이 더욱 두드러지게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그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간섭해 주십시오. 한 걸음이라도 잘못 딛는다면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십시오. 한 번이라도 고개를 잘못 돌리게 된다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게 개입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저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개입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세상의 연락이나 형통이나 성공을 꿈꾸는 어리석은 자로 살게 두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사모하며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